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토요일 새벽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들으려고 가정에서 일찍 일어나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435장.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신약성경 150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토요일 1월 15일 토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으로는 새벽 설교로는 9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저자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신 행로를 아주 자세하게 증언하면서 그 행로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만남을 아주 카메라 렌즈로 보자면 아주 줌인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로에서의 만남의 시간과 장소가 아주 중요한 세팅이 되죠. 전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요한복음 4장 앞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북쪽 갈릴리와 남쪽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인데 유대인들은 이 길을 왕래할 때에 먼 길을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아주 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돌아갑니다. 결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시죠. 그리고 정확한 시간 6시, 지금의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장소가 나와요. 야곱의 우물, 바로 거기에 도착하셔요. 이유는 바로 삶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 만남은 주님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에 정확하게 들어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살짝 끼워져서 예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주목하시고 그날 그곳에 들어오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역사 속에서 그분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의 초점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역사의 머나먼 언덕을 넘어오셨고 그날 그 자리 그곳에 여러분의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주님을 만난 날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죠. 아직 그런 만남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만남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북쪽 갈릴리 가나 첫 번째 기적이 있었던 물이 포도주 되었던 그 기적의 사건 현장인 가나에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죠. 그러나 첫 번째 사건에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를 또 만나시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로 향하고 계십니다. 만남의 장소를 먼저 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거기에 5개의 거대한 기둥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아래 연못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곳은 신비의 장소입니다. 왜 신비의 장소냐면 그들의 전설에 의하면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일 때에 누구든 병든 자 내려가면 제일 먼저 내려가는 그 사람이 치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신화가 있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족의 손에 이끌려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 있는 이
5개의 기둥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는 순식간에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들에게는 이 신화가 있었고 그 신화는 인해 그들의 믿음이 되었고 신앙이 됩니다. 소문이 자자하며 이 치유의 명소가 된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바로 오늘의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실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간은 언젠가요? 바로 이 물이 움직일 시점,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몰려든 거 보니까 그때가 임박한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시간에 맞추어 사람들이 몰려있을 그때에 그 자리로 누군가를 만나시러 오신 거예요. 누굽니까? 거기에 수많은 환자들,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을 주목하시죠. 38년 된 병자, 누워 지냈던, 홀로 걸을 수 없는, 거동할 수 없는. 왜 그인가요? 38년 동안 누워 지냈다, 스스로 거동이 불가하다 이 말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왜요? 그 신화에 맞게 움직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리가 멀쩡한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지가 멀쩡한 사람, 그런 환자들이 질비할 텐데 사지를 쓸 수 없는 그가 어떻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2사람이 그를 부축하여 빠른 속도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마저 여의치 않습니다.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 사람이 매번 이렇게 물이 동할 때 그 주변에 자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것은 일말의 가능성. 그러나 이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갈 가능성은 전무하지만 그래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하는데 당첨 안 될 줄 알면서 혹 0. 몇몇 %의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이 사람에게 베데스다는 그 0. 몇몇 %라 하여도 희망인 것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 베데스다는 그에게 절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게 더 훨씬 크죠. 단 1%의 가능성, 0. 몇 %의 가능성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매번 물이 동할 때마다 자신은 먼저 갈 수 없기에 절망의 자리.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없으면 이 사람은 살 길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이런 그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저 갈릴리 가나에서부터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시간 그곳으로 오신 겁니다. 드디어 주님이 그를 찾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말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나 영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우물에 가고자 하느냐? 우물에 가면 나은 거니까 물론 그 말이 그 말입니다만 다시 말해 네가 가장 먼저 저 우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자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연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늘 누군가 나보다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먼저 가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 옆에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띄며줄, 이렇게 캐리해줄, 도움을 줄 사람일까? 라는 기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이 되었고 설명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이 안식일이더라. 안식일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예수를 만나 평생의 고통에서 자유와 쉼을 얻는
자비를 얻습니다. 38년 동안 단 한순간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비참한 인생이 비로소 예수를 만나 영혼과 육체에 쉼을 얻는 자비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 장소입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베데스다. 이걸 히브리 말 두 단어로 되어 있죠. 베트하고 헤세드. 베트는 집이고 헤세드는 자비라는 말이에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 그 다음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치열한 경쟁의 세계가 되어버린 이 베데스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를 통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안식일의 베데스다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경쟁만 난무하는 이 정글의 법칙과 같은 힘 있는 자, 빠른 자가 거머쥐는, 경쟁에서 우승한 자, 이긴 자가 모든 걸 다 갖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 자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안식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절대 자비와 안식을 스스로 거머쥘 수 없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치열한 이 경쟁을 뚫고 나아가 우승을 거머쥘 재간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곳이 결국 무자비의 집입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당신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보니까 당신이 나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네요. 먼저 가십시오. 만일 가장 심각한 질병 걸린 사람을 패스해 준다면 아마 이 사람이 됐을 건데, 그렇게 자비가 온통 지배하는 장소였다면 이 사람이 당첨됐을 텐데, 거기에는 자비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무한 경쟁만 있는 정글의 법칙만 지배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에는 온통 가슴 설레는 이 종교적 신화만이 있고, 거기에서 인해 신화는 물이 움직이면 산다라고 하는 이 신화는 인해 모든 많은 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에게는 그 물거품이 되고 마는 신화가 됩니다. 안식일의 안식은커녕 이 불안과 긴장, 절망과 갈등, 그리고 인해 분노와 상처로 끝나버리는 그 시간, 안식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세상, 무한 경쟁 시대, 모두가 그러나 거기에서 성공을 꿈꾸며 삽니다. 베데스다, 이곳은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고 바로 축복과 성공을 거머쥐는 오직 1등만 있는 곳,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곳, 행복과 기쁨과 영광 다 경쟁에서 얻는 것이다. 내 노력과 수고로 얻는 것이다. 그게 정설이 되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에서 자비란 사치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 개인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성공을 위하여 타인의 생명을 착취하고 그 누군가를 짓밟고 먼저 가야 되는 경쟁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서 인간들의 영혼은 늘 짓눌리고 억눌리며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좌절만, 상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라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안식과 그 영광과 자비를 거머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1%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못한 채 말도 안 되는 성공 신화에 젖어서 눈이 멀어서 무한 경쟁 그 세계로 뛰어든 것. 거기서 살아가는 삶. 나도 세상 누구처럼 멋지게 성공하며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부자로 살고 싶다. 만족스럽게 건강하게 살고 싶다. 라며 피 튀기는 그 정글의 세계로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그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내 절망과 상처뿐입니다. 스스로 성공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설사 바라던 것을 이루고 성공이라 하여도 곧바로 또 다른 경쟁으로 우리가 흡수되고 있는 무한 경쟁 사회, 경쟁의 쳇바퀴 안에서,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인간성, 인간의 존엄성은 점점 상실되고 맙니다. 나와 너, 우리 사람을 보는 평가의 기준이 가치가 아니라 값으로 매겨지는, 가격으로 평가되는 현실이 돼버리고, 오로지 성장만 있고 성숙은 외면된 채 세상 사람들이 오로지 관심 갖는 것은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사는 물질의 복에 있습니다. 그런 쉼없이 돌아가는 쳇바퀴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그 어느 곳에서도 자비란, 그리고 안식이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경쟁에 뛰어들 때 넌 크리스찬들이 갖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하나의 무기가 더 있어요. 신앙. 그런데 이 신앙은 다분히 자신의 이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돼요. 무기를 하나 더 가진 거예요. 그때 신앙은 어떻게 되냐? 신화가 됩니다. 신앙이 신화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면 신화가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신앙이 변질되어 신화가 됐는데 이 신화를 신앙하는 겁니다. 이게 무섭죠. 건강의 치유,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절박한 문제들 아래에 있는 성도들 참 안타깝고 정말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그 마음에 붙들려 있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지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신앙을 신화로 둔갑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둔갑된 신화를 신앙처럼 믿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전부 그것에 매달리면서 어느새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신화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는데 초점이 결국 어디로 가요? 물질의 복, 성공하고 복 받는 데로 가요. 신화로 둔갑될 수 있습니다.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데 결국 들여다보니까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복 받기 위해서 어느새 그 모든 것이 신화로 둔갑돼요. 헌금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떵떵거리고 자랑하는데 이면에 그것을 통해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서려 있어요. 그게 다 신화가 됩니다. 신화들이 우리의 신앙의 곳곳에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유교 문화의 바탕을 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 신앙이 되면서 우리의 너무도 익숙해져 있던 신화적인 모습들이 이게 청산이 안 된 채 100년이 넘도록 우리의 신앙과 맞물려 함께 온 것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화가 신앙이 되면 무섭습니다.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몰려든 이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유대인들인데 이들에게 뭐만 있어요? 신화만 남았어요. 천사들이 물을 움직인다는 신화만 남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 바로 거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화에 열광하는 사람들. 물론 당시 그렇게 야훼 신앙이 타락하고 신화로 변질된 1등 공신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1세기 유대교는 그래서 신화만 가득했어요. 신앙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혹 그러지는 않는지 신앙인 것으로 말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질된 신앙, 신화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마비되어 있는 신화만 붙들고 사는 유대교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곳은 베데스다의 신화는 다름 아닌 유대교의 신화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비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왜곡된 신화를 붙들고 허황된 꿈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유대인, 우리의 모습이 나은지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한다 하지만 그게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내 욕망을 투영하고 그것으로 포장된 신화가 아닌지. 그래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자비도 없고 안식도 경험되지 않아 삶이 고단하고 절망과 상처만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 자비와 안식을, 참된 자비, 참된 안식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경쟁을 뚫고 나아가 1등이 되어서 그것을 거머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주님이 자비를 가지고 안식을 가지고 들어오신, 초라한 자신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자기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답없는 절박한 현실에 놓인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이 자비와 안식을 가지고 그의 인생 그 시간 그 자리로 들어오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비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존 경쟁과 생존의 법칙만이 있는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그 자리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이 38년 된 병자는 진정한 베데스다 안으로 들어와요. 자비의 집 안으로 들어오고 바로 진정한 안식일을 경험해요. 참된 안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베데스다의 주인이 되시고,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화가 채울 것이 아니라 신앙, 예수가 채워져야 자비의 집이 되기 때문에 베데스다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안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4세기의 성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안식이 참된 안식이다. 베데스다의 치열한 경쟁에서 1등에서 성공해서 거머쥐면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억지로 강요받아 마지못해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허락된 성도의 복은 이 자비를 마음껏 누리며 주님 안에서 풍성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삶의 현장은 치열하게 경쟁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그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경쟁에서 승리를 거머쥐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안식을 누리지
못함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비로소 그 참된 자비를 누려야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이렇게 주님의 충만한 자비와 사랑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루의 연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치열한,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 치열한 경쟁 사회이다 할지라도 그들은 신화의 이 베데스다에 있지만 우리는 신앙의 베데스다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자비와 참된 안식만이 그 일을 가능케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자비와 안식을 충만히 누리며 승리하시고 또 내일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는 또 그 크신 은혜로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이 본문에 등장한 치열한 경쟁만 난무하는 베데스다입니다. 결코 자비의 집에 자비란 없고 경쟁 속에서 미움과 다툼과 상대를 짓밟아야만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작동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간혹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여 영혼의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참된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미 주님이 주인이신 베데스다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며 삽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모른 채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만을 바라며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신화가 되어버려 있지 않는지 이 새벽에 점검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신앙을 신화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신앙으로 둔갑시켜 신앙생활하는 그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와 참된 안식과 참된 자비를 맛보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각자의 초소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며 풍성한 은혜가 있는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과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 코로나19로부터 건강 지켜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 건강 회복시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함께 내일 모여 예배할 때 또 각 초소에서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